오늘 요한복음 12장 후반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끝까지 살펴볼게요. 에고 에이미, 이제는 계속 들어서 이제 잘 알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기보다 그 존재 양식, 그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누가 같이 상대가 되어줘야 존재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죠.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아들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자라면 그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존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을 낳듯이 아들도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존재하니까 아들이 낳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원어 히브리어로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뜻이 있어요. 자카바는 아버지이고요. 네케바는 여성이에요. 여성, 남성. 자칼은 아버지, 남성. 네케바, 어머니, 여성, 아들, 이런 게 있어요. 그 말을 왜 하냐면은 지금 요한복음 전체가 그 얘기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 개념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계실 때에는 남성으로서 자카르라 그러고, 이제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는 이제 네케바의 의미로서의 예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로서의 의미, 그 아들 예수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고 나서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로 부활하면 또 그게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네케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도 보면, 어제도 저도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부모를 떠나 너희가 한 몸이 될지니라는 말이 부모를 떠나는 것도 되지만 부모로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로. 원래 부모를 떠나는 거는 성년이 되면 떠나는 거예요. 19살 이상 20살 되면 법적으로 독립하는 나이가 되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는 남녀에게 부모로 떠나라는 거죠. 부모를 떠나 너희가 부모 되어 다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독립된 존재가 되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부모가 되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아봐라. 그러면 자식이었던 아들이 또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카르가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한테 오면 그분이 이제 말씀 씨앗으로 우리를 심어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잖아요. 왜? 한 몸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도 되고 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잖아요. 부부가 뭐라 그래요? 부부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부부 일심동체.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부모가 되어 또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 말이 요한복음에 있는 주제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리스도가 너희에게로 오면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가 되어 말씀이 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게 씨앗이에요. 설명이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예? 예.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카르 남성으로 오셔서 말씀 씨앗을 생명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거를 내가 옥토가 되어 받잖아요. 옥토가 되어 받으면 그 말씀 씨앗이 내게 심어져 잎이 나고 싹이 나면 자라죠. 자라서 내가 성년이 되고 부모가 되면 또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에 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잖아요. 씨가 있어 또 밑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 기도의 의미가 왜곡이 됐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한 몸이 됐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뭘 또 그리스도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의미는 내려간 말씀 씨앗을 내려보내는 사랑이 기도인 거예요. 너도 그리스도가 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냐? 너희 부모 육신의 부모도 떡을 달라 하면 돌덩어리를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 얘기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요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잘 들어보세요.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덩어리를 주고,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돌이란 말은 십계명 두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네?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떡을 달라 했는데 돌덩어리 율법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달라 하는데 너희가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이거 뱀은 뭐예요? 사탄, 옛뱀, 마귀. 예.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는요,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수에 대한 얘기지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 영적인 생명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이 아주 성경을 이해하는데 기초예요. 아주 그냥 본질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다.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신으로 와서 그런 이제 얘기를 했지만 예수도 인간의 고뇌 속에 있는 그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니 인류에 대한 대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나는 죽고 아버지 뜻만을 이루소서 했더니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세 번째 인가가 나오네요. 세 번째 인증을 해주죠. 첫 번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지만 사실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12제자를 삼았지 실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의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누구지요? 반석이잖아요. 반석. 반석은 뭘 뜻해요? 예수를 뜻하거든요. 출애굽할 때 반석에서 지팡이로 치니 물이 나왔다 할 때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하고 신약에 와서 설명해 주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페트라라는 반석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야고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신의 이름으로 동시에 왔잖아요. 그럴 때 사람의 이름으로서 야고보예요. 그래서 교회 첫 순교자, 첫 죽음을 누가 하느냐? 야고보가 죽어요. 야고보가 모든 교회의 대표로서 죽는 거예요. 그건 누굴 상징해요? 예수.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상징하고, 요한은 뭐를 상징하느냐? 사랑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하여 모든 있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랑하시니 인간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다 사랑해. 제자 중에 항상 예수님 품속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랑의 상징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모노게네스 예수, 예수의 품속에 있는 요한, 그 요한은 뭘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하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요한은 사랑해.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해. 요한 1, 2, 3서는 사랑해. 요한계시록은 정말 사랑해.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를 보면요, 다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 하나님을 뜻하는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다.
그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죠. 변화산이란 말은 어떤 산에 갔다는 게 아니라 3000층이라는 곳에 갔죠. 거기에 누구를 만났느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늘에서 뭔 소리가 나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계시는데,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상징하는 거죠. 제사장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모노게네스 예수만 남았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면서 변화산에는 하나 더 추가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세례를 받을 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로 이제 인증을 하셨고, 두 번째 인증은 변화산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제 완전히 인증을 해주고, 오늘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아들로서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그 말은 사람으로 왔다는 뜻이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육신으로는 못 깨닫는 말들이죠.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머리가 박살나는 사건이 일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탄은 누구냐? 사탄은 자신이에요. 다. 여러분 자신. 왜?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럼 마귀의 자식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마귀예요. 그 마귀를 부여잡고 예수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마귀의 마지막 무기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으로써 죽음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데, 그 죽음 사람으로 죄는 없으나 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이 마귀인 우리를 다 그냥 쌈에서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말씀하셨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왜? 십자가에 죽으면 다 죽는 거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성경은 그냥 빈틈이 없어요. 완벽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무슨 인간적인 뭘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성경 말씀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논리로 풀어가잖아요. 그런 자를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온전한 뜻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세상 논리를 성경이랑 잘 비벼가지고 섞여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목사도 다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리요 늑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의 마귀의 논리로 풀어가면 이리요 늑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그러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예요. 율법으로 가르치면 절도요 강도예요. 종교로 가르치면 절도요 강도예요. 네? 교회 와서 성경은 가지고 종교를 강화하고
어떤 건물을 세워나가고 목사의 비전을 꿈꾸는 비전을 갖다가 합리화시켜서 성경이랑 접목시켜가지고 성공하네?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막 세를 뿔리네? 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사. 일이요 늑대예요. 절도요 강도. 그래서 예수가 성전에 와서 다 뒤집어 엎으면서 뭐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얘기만 해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사람 생각 섞어가지고 목사 생각 섞어서 목사가 꿈꿨던 자기 꿈과 비전을 성경이랑 접목시켜, 믿음이랑 접목시켜가지고 거기에 동조 안 하면 무슨 믿음의 이상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은 십자가에 마치 민수기에 장대 높이 불뱀이 물려 죽는 자들에게 놋뱀을 달았더니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는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빛의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햇빛 얘기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의 가시광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빛 하니까 뭐 라이트를 얘기하는데 라이트가 아니에요.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빛. 여러분, 태양이 이 땅에 태양의 열이 지구에 와요. 태양은 빛이 아니에요. 원래 열이에요. 열이 지구에 오잖아요. 그러면 대기권에 있는 지구의 그 먼지에 의하여 반사가 돼요. 난반사를 일으켜 빛으로 전환이 돼요. 그게 가시광선이에요. 빛. 그래서 그 대기권을 밖에서 보잖아요. 대기권 밖에서 이렇게 태양을 보면 빨개요. 하얗지가 않아요. 빨개. 그래서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움직이는 모든 생물, 또 식물, 육적 존재, 생명이 있다고 하는 모든 동식물은 태양의 은혜를 받고 살지요. 태양의 빛을 받고 광합성을 해서 식물이 자라면 그 식물의 잎과 열매를 먹고 동식물이 자라잖아요. 동물이 그 먹이가 되잖아요. 또 동물은,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고, 이게 모든 게 태양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태양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시광선의 빛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빛, 생명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빛이다 할 때 그런 태양빛 가시광선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명이냐? 창세기부터 얘기해 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는 거죠. 계속 인류 역사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계속 반복하죠. 왜? 안식이었기 때문에. 제 6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네? 자카르 네케베가 돼서 자카르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 됐을 때는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이 흑암의 세상에 와서 흑암이라는 세상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상에
빛이신 예수가 와서 그를 끌어안고 죽는 그 죽는 십자가의 죽음 사랑이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아침이 되잖아요. 다시 아침으로 떠오르는 태양. 떠오르는 태양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신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고 죽음으로써 같이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누가 오느냐? 그리스도로 내 머리가 되어 도킹이 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고 너가 나다. 부부가 어디 나가면 누구의 아내, 나는 누구의 남편, 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1차. 원래 1차는 예수가 되어 같이 죽고 나서 그리스도가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풀잖아요. 전도하고 뭐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이렇고 그리스도가 이렇고 얘기하잖아요.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다 거짓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가 한 몸이 됐을 때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비로소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자가 생기면 또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전하게 되면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그리스도시여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 성경이라는 것이 이 얘기군요. 그래서 내 안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 안이 이미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나한테 온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어디 가면 나를 보고 손을 보고 아 이상문 씨 오셨네 그러나요? 아니죠. 다 얼굴 보고 아 이상문 씨네. 근데 왜 이렇게 살쪘어?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몸은 늘었다. 근데 얼굴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팔이 하나 잘리고 발이 하나 잘려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잖아요. 근데 목이 잘리면 죽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의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려라. 양팔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한 팔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도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확실히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참되신 진리를 알아가자고요. 그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좀 시간이 가도 제가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고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으니 해와 달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네, 눈에 지금 보이는 태양과 수금지와 모톡, 천해명 이런 행성, 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때는.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서의 태양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는 육체의 몸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한 몸의 영이 되어 만나는 거예요. 22장 3절 5절 보세요. 3절 내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없으니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경은 다 그 생명의 빛의 얘기입니다. 이제 예전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리니 그러면 신천신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 하늘과 땅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내 옛 사람의 상태를 옛 구천구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옛 사람이. 그러면 내가 새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도킹이 되어 한 몸이 됐다면 이제는 새로운 창조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체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신천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천신지라는 거예요. 어떤 신천신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천신지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는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 내가 입을 벌리면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씨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 얘기지 사람 살아가는 방법, 세상 논리. 뭐 부자로 살고 가난한 세상의 소유로 부자와 가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자요 가난한 걸 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8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이 좁고 협착하니 세상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좁은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좁은 문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면 뱀을 주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달라면 성령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 얘기. 떡 얘기야 생선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하면은 뭐 세상 것을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전화가 오네. 시간이 많이 흐르네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성소 얘기예요. 지성소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누가 대표로 들어가냐 하면 1년에 한 번 대속 제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한 명이. 단 한 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이냐? 좁은 문이에요. 그게. 죄를 속량하여
아들 예수가 죄는 없으나 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 그게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믿는 신자로 살아가니 참 힘겹네, 먹고 살기 힘드네, 고난의 길이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머리가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들어가서,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누구 얘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전체 얘기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혈육도 없는, 근원도 모르는 그런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사장 그룹의 반차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역할,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그와 한 몸이 되어 살아나는 그 길을 걸어라. 그게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6장에 있는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세상에 먹는 밥을 굶고 기도원에 가서 밥을 굶으면서 사생결단으로 내 소욕을 채우고 내 소원을 응답해달라고 떼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밥 굶는 금식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의 금식, 마귀로부터의 금식, 하나님과 함께 되는 금식, 세상 살아가는 논리에 관한 금식이란 말이에요. 사람 생각, 이 땅의 지식, 이런 것들로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지? 헛된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이것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은 다 사라져요. 시간 가면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야, 이거 해결 안 돼, 이거 너무나 고민되는데, 여러분 10년 전에 고민 지금 하고 있나요? 다 사라졌잖아요. 다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사라져요. 시간 가면은 다 사라져요. 결국 내가 죽으면 다 사라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 생명의 말씀인 빛이신 이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합일 일체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것 외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것 외의 것을 가리키는 자들이 다 절도요, 강도예요. 늑타라는 이리와 승냥이에요. 그래서 좀을 먹고 녹이 쓰는 거예요. 세상 생각을 말씀에 섞어버리면 녹슬고 좀이 먹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애써서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 예수와 한 몸이 되어 나 죽겠다, 세상으로부터 나 죽겠습니다 하면요,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머리로서 나의 신랑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네? 자카르가 돼서 오신단 말이에요. 신랑. 여러분, 씨는 신랑이 주는 거예요. 여자는, 신부는 네케바예요. 씨를 받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이게 다 생명 이야기예요. 그 근원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도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이 오는데 어떻게 오시는지 알아요? 선물 박스로 와요. 네? 선물이라는 건 박스로 오잖아요. 포장. 정육명체 네모 박스로 오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법궤라는 사과상자 네모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거기에. 요 보면 한번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이제 신부에게 단장한 것처럼 뭐가 내려오느냐?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거는 이제 나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생명체, 그리스도로 도킹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옛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지구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 얘기라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그래서 참 안식이 오는 그 그리스도는 네모 박스에 선물 꾸러미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신천 신지가 되어 그때 비로소 참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옛 세상 생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로지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타인을 살리는 말씀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또 되어 내가 뱉는 이 말씀들이 다 생명이 되어 이웃을 살리는 일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 도와주었는데 저 사람 또 목마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여기 생수가 있어 먹어봐. 그러면 그 물 말고 이 물 먹어봐. 그 물 먹으나 이 물 먹으나 똑같은 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네 속에서 물샘이 터져 나오는 성령을 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지, 잠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물을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물을 또 줘야 되겠지만 진짜는 그 여인을 살리는 생명의 물, 성령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5 남편은요, 인간 살아가는 남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달리 성경을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당시 남유다는 다윗의 역사, 이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모든 성경 것들을 말씀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과 사마리아 성경관이 다른데,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모세 오경. 5 남편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 말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 모세 오경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남편이냐? 복음으로 오는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남편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그 얘기인데, 세상 이 남편, 저 남편 이야기를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로 풀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네, 다시 저는 옛 생각에 나도 다 죽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어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전해주는 생명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희락의 교회에서 펼쳐 나가기로 하십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